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 이 유명한 표적은 안진뱅이,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일어난 이 사건.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은 이 당시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생방송, CNN 생방송, YTN 생방송으로 막 보도되고 세상 말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관리들이 자기들에 관해서 이렇게 핍박하고 겁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그걸로 그리스도의 부활 전하고 지금 고침받은 병자에 대한 구원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임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시고 공부도 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정죄하려던 이 사람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입에서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설교 말씀이 선포되면 될수록 이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빠져나올 길이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실 그대로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킨 일, 이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보다 베드로의 말에 더욱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을 붙잡죠. 그래서 신문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피고로 잡혀와서 신문받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조하기 시작했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찔려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자리에는 미문에 앉아서 고침받은 그 안진뱅이 지금 일어나 있는
그 병 고침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과 확실한 증거 앞에서 아무도 부인하거나 비방할 수 없었던 상황, 그리고 그 일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심히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자기들도 상황을 지금 눈으로 봤으니까 부인할 말이 없어서 사도들 앞에서.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니? 자신들이 문제 삼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 증인들도 있고 백성들도 사도의 말에 지금 따르고 있고 자기들도 그 사실을 확인했고 그랬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책을 세우는데 그것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고 하니,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나 말하지 말게 하자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이 세운 방법, 방책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자고 한 이유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또 이런 일이 자꾸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것을 염려해서. 그리고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행해졌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겠죠. 왜? 아니 죽은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보복할 수 있다. 해코지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야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 금하자. 만약에 이 메시지가 널리 퍼지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서 판명이 되면 자신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이 될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막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결을 꽝꽝꽝 어떻게 내리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참 우스운 판결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그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생명의 도리를 말살하려는 사단의 음모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사도들은 어찌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 있겠냐 항의하게 된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 그리고 20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어디 갔어요? 20절. 네, 사라졌어요. 20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요즘 법정에 관한 이 내용들이 영상으로 유튜브로 많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한번. 다 나와요. 실시간으로도.
그러면 이제 증인 채택하는데 증인들은 뭘 얘기해요 보통? 자기가 그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 witness. 근데 이 증인이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허위 증인. 법에 위증죄가 적용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부활을 절하지 말라라는 그들의 명령에 대해서 야 보고 들은 걸 어떻게 말하지 못하니?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권하게 지금도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이렇게 하셨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그 간증, 테스티머니 이런 걸 하는 그게 교회에서 자꾸 목장에서 자꾸 나오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 원망, 불평, 무슨 시기, 질투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나는 경험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집안에, 우리 아들의, 우리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이렇게 했던 것들, 우리 교회에 했던 것들 이런 게 자꾸 나와야 돼.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교회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이렇게 여기 로뎀 쉼터에서 막 서로 나누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변화시키는 거예요. 딱. 명절 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사 안 드린대요. 그런 변화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증거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를 봤어요. 확실하게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근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자기들이 있는 아지트에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시면서 평안하니 그 성령을 받으라. 봤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같이 40일 동안 있었어요.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명백한 증거 앞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더 이상 사도들을 부인할 아무런 정당성을 찾지 못합니다. 불법적으로 그냥 가둬 죽일 수 있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벌받을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 하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헤쳐나가는 그 일들, 그 체험 반드시 있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이랬느니 저랬느니 교회를 안 만나느니 뭘 한다느니
하나님이 계시냐는 둥 어쩌냐는 둥. 그건 정말 베이비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머추어,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것.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러 오셨어요. 이 새벽에 그 단잠 깨우고 여기를 왜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 이루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누구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증거하는 것. 내가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변하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겠다고. 아버지, 엄마 다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변화된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히 오로지 기도해서 열흘 동안 이 사람들 금식하며.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만난